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소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안 되었으면 좋겠다, 불행과 안됨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또 청년들이 때가 되면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또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우리의 집을 옮겨가는 것도 다 그 속에는 행복하고 싶은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다들 이전보다는 더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옛날의 왕들이 누리지 못한 편안함과 또 행복을 풍요롭게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행복해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문제의 정답을 엉뚱한 곳에서 잘못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한 사람을 보실 것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을 알고 계시죠? 불란서의 황제요 정복자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온몸에 누리고 살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폴레옹이 우리가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온 삶으로 누리며 살았던 저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단지 일주일 뿐이었다. 제 고백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고요,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온 삶으로 누리고 살았던 나폴레옹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별 행복 지수를 통계를 내며 또 알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 신경제재단에서 2010년에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일 것 같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2010년에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1위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인 코스타리카였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제일 행복지수를 느꼈다는 것이죠. 2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입니다. 3위가 어디일까요? 콜롬비아입니다. 일본은 45위,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63위였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 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국가별 행복지수가 151개국 중에 105위랍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 아닐까요? 행복은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 통계 지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것만 건강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행복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삶이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나폴레옹의 고백과 신경제재단의 국가별 행복지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꾸며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다른 부족이나 결핍도 아니고 죄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랍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진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 관계를 끊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물고기를 강 밖으로 던져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가 생명과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여러 가지 병적 욕구들을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만들어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행한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뿌리가 되어서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질병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삶을 죄인인 인간들은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끊어내고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끌어버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골 깊은 죄를 해결할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급류에 모두가 휩쓸려 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라는 급류에 휩쓸려 가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리가 없고 오직 우리 밖에 인간 밖에서 누군가만이 우리를 건져줄 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좀 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행복하고 싶은데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자꾸만 행복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위험한 책입니다.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이 책을 잘못 읽다가 이 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내용이지만 이 성경의 엑기스, 성경의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엑기스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내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나와 관계 있는 죽음으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내 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예수 안에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핵심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정답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을 때만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 행복,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로 모르고 교회 40년, 50년 다닐 수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잔치집, 초상집 같은 내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전하려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 모시기 위해서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안에만 있는 이 행복을, 우리도 예수를 모를 때는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예수를 소개해드리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전해드려서 그분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지금까지는 초상집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전해드리려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려고, 예수님을 좀 자랑해드리려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처럼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나,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우둔한 제가 짧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 오늘 보고 못 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나, 이거 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빨리 그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나, 죄송하지만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면 기억하시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천국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이 시끄러우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궁궐 같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좋은 차가 속 시끄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화면에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최고의 좋은 약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만 그런가?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걸 잠시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네들끼리 얘기합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애도 있고 한 4살, 5살쯤 돼 보이는 애도 있는데요, 7살짜리가 너 7살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어른들도 힘들어합니다. 밤중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 평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하죠. 점집도 찾아가 봅니다. 운전대 보셨나요? 택시를 한번 타니까요, 운전대에다가요, 이만한 알 굵은 염주 알을 한 3줄씩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혹시 지켜주실 줄도 모른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길에서 보는 어떤 아저씨가 써준 부적을 지갑에 꼭 보관하고 그 효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저는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힘이 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면 그것 넣고 그거 의지하며 살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그 청년에게 길거리에서 부적을 써준 그 아저씨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갈 길을 몰라서요, 그 길거리에서 그 부적을 써주고 있는데 그분이 써준 종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평화를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전에서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행복이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참 희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올 때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발을 하나 탁 디뎠는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를 편안함이 내 마음속에 확 몰려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확 밀려 올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의 성자를 알고 계시죠? 이 어거스틴이 많은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고유한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고유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지성소를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술로, 쾌락으로, 돈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영혼의 지성소 그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술을 쏟아붓습니다. 쾌락의 자리를 불나방처럼 쫓아갑니다. 뺑뺑뺑뺑 뭔가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영혼의 지성소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지성소이고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실 때 그때 그 심령에 참 평화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헬렌 켈러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온 삶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겪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가시만 박혀도 힘이 들고 아프잖아요. 어디만 탈이 나도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 헬렌 켈러라는 분은 인생의 삼중장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 뭐 딴 설명하지 않아도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헬렌 켈러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평생 고통의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이 나는 행복했다. 돈 많은 부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삼중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나는 불행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나는 행복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이 일본의 한 공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을 때 일본의 한 기자가 그 이유를 저분에게 물었답니다. 저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만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무게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돌의 무게를 돌에 이 짐을 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갈의 인생의 무게, 자갈의 인생의 짐들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염려와 근심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천국, 심령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힘들었으면 좋겠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인생,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어떤 분들의 인생은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그 인생이 점점 더 꼬여지고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이들도 괜찮고 가정도 평안했고 직장도 괜찮았고 또 사업도 괜찮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운명, 저주, 팔자 이런 단어들로 그 안 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게 더 마음 아픈 일이고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방을 간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거실에 희한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면은 거실 중앙에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건 예수 믿겠다는 의지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부적 한 장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십자가도 있고요, 부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마음이 좀 힘들어 하실까 봐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둘 중에 급한 것 하나라도 도와주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가죠.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더 잘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왜 자꾸만 우리 인생은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실체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그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라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너무도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좋은 날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요. 무슨 사탄, 귀신, 마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실체,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고 분명하게 영적 실체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신앙생활 안 하는 집에서. 그런데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는, 교회는 부모 공경을 반대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공경 안 하는 것들, 정말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윤리 덕목들 5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관계가 어떤 일을 하나님 강조하시는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그 최고의 축복,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불효하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양천교회 자녀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봐요. 한 번 더 할게요, 부모님들. 양천교회 자녀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그 인생에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해주시겠답니다. 장수의 복도 주시겠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제사는 못 드리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화면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행위, 방을 써붙이고 향을 피우고 숟가락을 거꾸로 꽂는 그 제사 드리는 행위는 조상 숭배의 행위가 아니고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온 사방에 있는 귀신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주관해 가시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행의 줄과 결박을 예수님이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이상한 미신들이 많아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사할 날도 마음대로 못 가시잖아요. 날 받아서 좋은 날 가시더라고요. 교인분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못을 박는데요, 못도 아무 데도 못 박더라고요. 그 필요한 대로 퍽퍽 박으면 될 텐데 못도 아무 데도 못 박습니다. 아기 낳는 시간도 있다며요. 아기를 언제 낳아야지 좋다며요. 아무 데나 낳으면 되잖아요. 제일 좋을 때. 딸이 아기를 낳았답니다. 부모님이 그 딸을 얼굴 보러 가는데도 그 시간도 받아서 간다며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믿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 운명, 팔자, 그 어떤 이름이든 예수 안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려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온갖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결박했던 악한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꼭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제일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죽음의 공포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맞닥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췌장이 터져서 급성 췌장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죠. 예배를 다 못 드리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해 볼까요? 무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서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고통에 매몰되어서요, 기도도 사실 잠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아픈 것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므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아마 목사니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눈앞에 두고서도 노래하는 종교를 보셨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찬송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예수쟁이들은 울지도 않는다고, 예수쟁이들은 눈물도 없다고. 아니요, 눈물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장례식 제가 갈 때마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배
장례식을 갈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럴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엄마도 저럴 때가 있을 텐데 막 눈물이 나고요.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거든요.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전에 저를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던 그분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화면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